적은 부분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신의 행위로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선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왔기에 그렇게 말해주면 좋아할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것이 당신의 죄의 많은 부분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눈물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탕감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 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온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선, 어떻게 살아온 그 무엇으로서도 전체적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딱 잘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그 시대의 그 종교개혁 이후에 생명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로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가르쳤던 시대에 나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쳤지, 만일에 요즘에 어떤 고백서를 만든다면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어떤 행위, 사람들이 당신이 노력한 어떤 것으로서 당신은 조금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어떤 선행으로서는 절대로 의롭다고 여김 받을 수 없다고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선 우리의 최고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단 하나하나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며 선택해서 우리 가르쳤는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 기준이 뭐예요? 어느 앞에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지막 심판 앞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의로워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라도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가 완전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 이제 이 자세한 것을 가면 순차적으로 여기서 살펴보면 명확하게 이제 그 답들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생각의 헛됨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요.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생각은 그가 아직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증거다. 자, 위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무서우고 겁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초신자들은 별로 이것을 그러지 않아요. 오래 한 신자들일수록 자신의 한 행위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요,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 이 마음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남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의로운 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생각, 내 행위를 갖고 내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생각은 그가 아직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증거다. 딱 잘라서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미치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심령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래요. 성경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그 심령이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겸손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목이 곧아져 버린 것일 뿐이에요. 교만해진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자신이 행하는 어떠한 것으로서 결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는 자라는 것, 내가 행하는 그것에도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고 온전하지 못한지,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상황에 따른 것인지를 내가 깨달아요. 내 영이 낮아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자, 정말 내가 행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의조차 다 불완전하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다라는 거죠. 욥이 세 친구와 함께 길고 긴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도 인간의 어떤 자신의 혈기가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보면은 어느 중간 단계에 이제 계속 가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욥의 그 인간적 혈기가 답변들에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의해서 욥기를 보십시오. 그 온 친구들이 죄를 지적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형벌을 받는 거야. 네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까지 잘난 체 했지만 결국은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었으라는 이러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도 네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뿔따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욥의 답변에 혈기가 가득 차져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결국 보십시오. 내게 아무런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온전히 무익한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내 의의가 쌓여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계속 보게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이 불타는 죄악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미워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져요. 이것이 잘 감춰졌기 때문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잘도 포장했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잘 덮어주신 거예요. 저도 혼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참 끔찍끔찍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근데 제가 아직도 이토록 제 그리스도에서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어떠한 상황의 반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더 이상 죄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가만히 놔뒀으면 정말 제가 무너지고 파멸 상태에 갈 수도 있는 어떤 영적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편애해 주셨어요. 저는 제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편애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셔서 어찌 보면 그 많은 엄청난 영적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더 이상 타락의 길에 서지 않도록, 더 이상 악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음을 제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막고, 때로는 고삐를 뚫어서 코를 뚫어서 강제로라도 끌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지금이라도 서 있는 거 뭐냐면, 그토록 넘어지고 실수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제 스스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편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는 그런 사랑으로서 막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었지 않냐, 내가 너를 그 순간에 네가 또 꼬꾸라해서 멸망의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서 강제로 건너뛰었다. 이게 그 상황을 내가 넘겨줬다.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네가 그걸 넘어올 수가 없었어. 너는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 너는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안고 건너뛰었어. 여러분도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때로는요, 제가 정말 제 입술로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냥 설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선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의로워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하게 한 일들은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으로서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그냥 푹 안고 옮겨주시다. 그걸 느낀다니까요. 제 힘으로는, 제 양심으로는 못 건너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요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인간의 죄악을, 자신의 악함을 보고 고백하죠.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악을 살피실 때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죄악, 남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 그러한 악을 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쳐서 끝내버리셨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 건너신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다니엘도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점은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도 불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뜻을 정해서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나라도 망했잖아요. 성전도 불탔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거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밖에 없습니다. 왜 긍휼을 의지할 밖에 없어요?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자기가 보고 깨닫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하셔 그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지식적으로 성경 구절을 내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서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나의 약한 모습을 보게 하실 때, 그러면서 내가 무너져서 정말 끝장이 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끌어놔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체험하고 그걸 확인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은혜를 입었어도 또 내가 죄를 또 짓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솔직히 보면은요, 그들에게 의로운 삶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의의 열매가 없고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왔다고 그래요. 자, 또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그 말씀도 그러는데요. 우리는 다 악해요. 온전히 악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한 모든 것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저도 계속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또 사람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비틀거리고 내가 영적으로 쓰러질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셨으며 그럴 때마다 나를 얼마나 꽉 끼안아 주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은혜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행위가 정말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완전해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죄에 오염되어 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들과 목적들로 오염되어 있다. 자, 우리의 많은 어떤 선한 행위들은 우리의 어떤 목적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젊은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예수님의 율법들을 쭉 얘기하며 십계명 관련된 율법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왜요? 이 사람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모든 행위는 그 율법의 물질의 선이 무너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했던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다 나눠주고 그러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계산이 있는 의였죠.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의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처럼 자신의 어떤 목적을 둔 의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답니다. 같이 만나요. 밥 먹고 지금 어때요? 네가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인정치 않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같이 내가 가서 손을 붙잡고 같이 밥을 먹고 그에게 내가 선물을 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의는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였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반역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아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참 한편은 안타깝고 한편은 뭐한 뉴스를 봤어요. 그 손흥민이라는 친구 참 대단해요. 나이가 9살이나 어린 친구가 말이죠. 주장이 선배가 다음날 경기를 놓고 그것을 리드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말 안 듣고 막 덤벼들고, 아마 그 지금까지 전해던 얘기를 들으면 아마 심하게 말로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았다나 어쨌다나 그랬더니 뭐 주먹질을 했다며요. 그러니까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안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상황이 뭐하니까 아무튼 그 어린 친구가 런던까지 찾아갔다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야, 이 친구가요 받아줬더구만요. 받아주고 거기에 글을 남긴 걸 보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서 야, 그 아버지가 생긴 건 참 고약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가리키어 온 것을 보니까는 야, 이 사람 정말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인생에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 멋있는 어떤 그 사람, 그 젊은이 모습도 왜 그러니까 나왔어요. 자신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니까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잎사귀 시들어서 떨어지는 잎사귀를 가을에 초겨울에 바람이 그 잎사귀를 몰고 가듯이 죄악에 찌들어버린 우리를 자 여러분, 이 죄들이 우리를 평생을 지멋대로 몰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제가요 우리를 지멋대로 몰고 다닌 것 같아. 언제 이놈의 죄 한번 멋지게 패대기 쳐놓고 타가 앉아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니까지 것이 뭔데 하면서 정말 다시 고개 한번 들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놈의 죄를 패대기 칠 수 있을 때가 올까요?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죄가 떨어진 낙엽을 몰고 가듯이 우리들을 몰고 다니는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다. 더욱이 우리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따라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돌릴 수가 없다. 따라서 회심 이전에 자기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했던 바울은 회심 이후 오직 믿음으로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바울처럼요,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없어요.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절하게 노력해. 정말 바울은 처절하게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되었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여기에서 정말 죄가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해. 죄인 중에 계속 마지막 편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편지.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신의 죄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죄를 거꾸로뜨리면서 무너뜨리는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한 번씩이라도 진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거꾸로 뜨면 거꾸로 뜨면 이러한 사람일수록, 그러다가 100번 이기다가 한 번 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이 죄 하나로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0번 중에 99번 꼬꾸라지고 한 번 이긴 사람은 자기 같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자는 아직도 교만한 자다. 그렇죠? 나만 나오는 게 그 결국 뭘로 보냐면은 그 사람의 그 교만함으로 봐요. 자기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집스럽고 그 심령이 낮아지지 않았으며 통회하는 심령도 없다. 그 심령이 낮아지지 않고 통회하는 옆에 또는 자신 스스로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내 악함만 거꾸로뜨릴 수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는 것도, 여러분,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워 이깁니까?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 평생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은 내 죄예요. 내 죄.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 몫의 싸움을 합니까? 우리가 평생 쳐서 거꾸로 뜨려야 되는 것은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이런데 생각이 들면 한번 스스로 까벌려 놓고 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3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다. 자, 이 3번의 제목이에요. 이 부분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의를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의로워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한 부분의 역할이라도 맡는다면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죠. 의롭게 되는 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이며 불의한 자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 자, 의롭게 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에 따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죄는 내버려 두라니까요. 지 몫이에요. 내 죄를 붙들고 기도하고 내 약한 이 본성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면 뭐 웃기지도 않아요. 맨날 다른 사람이 어쩌고 다른 사람이 어쩌고 다른 사람이 어쩌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의로워지는 행위를 포기하고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한다.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제가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들추어서 때로는 아주 오랜 전에, 때로는 어렸을 때의 제 그 모습들을 들춰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지금도 정말 제 어렸을 때의 한 기억이 저를 정말 수치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저희 동네에는 은행나무 묘목을 키워서 엄청나게 그 대부분의 밭에가 전부 은행나무 묘목을 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려서 은행나무를 내다 팔고 정적으로 그랬던 그 묘목밭이 있었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그 사람의 그 은행나무를 관리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관리해주는 일을 했는데 은행나무가 반듯반듯히 크니까 그 당시에 이 은행나무가요 상당히 강합니다. 잘 안 부러져요. 예, 해본 사람들. 그러면은 저희가 어릴 때 딱 은행나무가 뭐 하기 좋냐면 야구 방망이 만들기가 딱 좋은 거예요. 딱 모양이 깍깍 딱 해서 만들면은요 가지도 없잖아요. 그냥 밑에서 쫙 묘목으로 크면은 그러면은 가운데 괜찮은 거 딱 해갖고 해서 조금만 따두면은 야구 방망이가 기가 막히게 돼요. 소나무나 다른 거면 그냥 부러지고 그렇게 이쁘게 반듯한 나무가 없어요. 그때는요 또 산의 나무를 다 비에다 떼버려 가지고 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이 들러붙어 갖고 이 모르게 밤에 가서 은행나무 비다가 야구방망이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것이 이게 말하니까 이 외삼촌이요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야 어느 놈이 은행나무 끊어갔는가 얘기해라. 내가 그러면 그냥 너한테 상 내리고 그놈들한테만 하지 열 거다. 어느 놈이 끊어가는 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한 해를 고자질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상금도 안 주더라고. 가만 혼났고. 그게 지금도 한 번씩 떠오르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조그만 뭐 상금 준다고 그러니까 그 1년 후배였는데 애를 내가 팔아먹어 버렸다라는 그게 지금까지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제 속에서 어떤 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거울에다가 그것을 딱 비추면 넘얘기할 틈이 없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불의한 자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깨닫는다. 의롭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한다.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해서 후배까지 팔아먹었고, 내가 그리 어쩔 때마다 제 스스로의 그걸로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채찍질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팔아먹었던 놈이야. 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팔아먹을 수 있는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원한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이처럼 죄인이, 죄인을 잘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이처럼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통회하게 만들어. 1번 통회하게 만들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내가 죄인입니다. 잊었던, 감춰졌던 죄된 모습들이 수면으로 떠오를 때마다 잘도 포장하고 살았구나. 그런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주여,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소서. 통회한다. 그래서 다시 의로움을 3번 덧입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른 이런 가르침들을 잘 명심해서 들어요. 제가 상담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상처가 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고 견뎌야 됐던 그것들이 한꺼풀 한꺼풀 드러나면서 떠오를 때 참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 상담이었기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하나 경험했어요. 다른 보세요. 통회하고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 개혁교회의 위대함, 바른 교회의 위대함을 여기서 배워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단지 이신칭의 교리의 인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적으로 인정하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정말 통회하고 내가 악한 자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어떻게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되다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다니요, 내가 교회 직분을 받다니요. 통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이러한 변화였던 모습이 없이 단순히 이신칭의 교리가 맞아, 인정과 입술의 고백,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따라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게. 죄인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죄인들에게 얼마나 행복하신 것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상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토록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마. 너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 달아 죽였다. 그가 대신 피 흘렸으니까 너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마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죄인들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자다.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주님 어서 오시어서 제발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내가 주님 앞에 안기리라. 내가 주님께 달려가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주님의 품에 내가 안겨보리라.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신칭의 교리의 인정과 입술의 고백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 구원함 받는, 죄를 용서함 받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